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새벽에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이 이 땅을 운행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한번 잘 점검하시고 또 잘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성경에서 가장 큰 계시는 하나님과 사람에 관한 계시입니다. 먼저 경륜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면요, 경륜은 일정한 포부를 가지고 이를 조직적으로 계획함 또는 그 계획이나 포부, 또 두 번째 의미는 세상을 다스림 또는 그런 능력,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 우주를 어떻게 경영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어떻게 운영하시는가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요, 그 기업에서는 기업을 운영하는 그 운영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산을 하고 또 어떻게 영업을 하고 또 어떻게 이윤을 내고 또 어떻게 사회에 공헌할 것인가, 그런 그 기업마다의 경영에 어떤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이런 작진 않겠지만 기업들도 그 경영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우주를 통찰하시고 또 우주를 운영하시고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분의 경륜으로 이 우주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이 무엇인가, 경륜의 목적이 무엇이냐면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잘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경륜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거듭난 우리에게도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 영 안에 분배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것, 영광스러운 교회로 건축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 우주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목적 가운데 계십니까? 첫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 영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분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시기 전에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실 수 없으셨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 안에 오실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다 하셨죠. 네. 그렇지만 기억이 안 날 겁니다 아마.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1강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7단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7단계. 첫 번째가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뜻이 뭐예요? 한자를 그대로 풀이해 보면 될 성자의 육신이에요. 그러면 육신이 됐다, 그런 의미가 있죠. 이 땅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할 때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번째 단계는 뭘까요? 그렇죠. 그분이 33년 반 동안 이 땅 가운데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 죽으심이 두 번째 단계인 줄 믿습니다. 죽으셨을 때 그분 혼자 죽으신 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와 사망과 예창조에 속한 모든 것을 그분 안에 가두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건이 언제 있었어요? 약 몇 년 전에? 2000년 전에 있었어요. 2000년, 1900 몇십 년 전에 있었는데 그 십자가의 사건이 과거의 사건이지만 온 인류,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를 다 그 몸 안에 가두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 그 안에 포함됐어요, 안 됐어요? 포함된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도 함께 그 십자가에서 죽은 줄 믿습니다. 그다음 죽으신 다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네, 그 부활이란 단어는요, 우리가 뭐 기독교라고 이야기도 하고 뭐 개신교라고 이야기도 하고 뭐 둘 다 마음에 들진 않지만 아무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안에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핵심 단어입니다. 핵심. 주님이 죽으시고 끝나셨으면 이 기독교는 성립이 되질 않아요. 우리에게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죽으셨지만 그 죽음 안에 들어가셔서 그 죽음을 다 둘러보시고 유유히 걸어 나오신 사건이 바로 부활인 줄 믿습니다. 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뭐예요? 죄와 사망이잖아요. 사망이에요. 사망. 가장 약함의 끝이 바로 사망이죠. 근데 이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그 사망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망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은 그런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망 안으로 주님 들어가셨어요. 친히. 그리고 사방의 모든 그 음부의 권세를 다 보시고 둘러보시고 그 사망에서 유유히 걸어 나오신 사건이 바로 부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부활하신 다음에 뭐 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도 아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함됐잖아요. 우리도 역시 그 승천의 위치에 지금 함께 주님과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승천의 위치를 회복해야 이 공중권세자분, 이 땅에 속한 어둠의 악한 영들을 우리가 합법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권한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뭘까요? 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핵심 두 단어는요, 침례와 내주하심입니다. 침례와 내주하심. 이 두 단어만 잘 기억하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는 여러분 잘 맞히신 거예요. 침례는 뭐예요?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합심해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며칠 동안 기도했어요. 열흘 동안 간절히 진짜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했어. 밥을 먹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기도를 간절히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그 안에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가의 다락방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어디 안에 있게 된 거예요? 성령 안에 침례되게.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여섯 번째는 뭐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 드디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 안에 그 생명을 분배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분 뭐 하실? 끊임없이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뭐예요? 다시 오신 재림이죠. 재림. 그 재림을 통하여서 우리는 천년 왕국을 이 땅 가운데 이끌어오며 또 부활의 몸을 입게 된, 우리 그때 바로 우리가 이 구원을 완성하는 줄 믿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이제 전인 구원 이렇게 얘기해요. 전인적인 구원. 그래서 영혼 육의 온전한 구원. 근데 우리의 이 썩어질 몸, 이 육신은 주님 오시는 그때에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우리가 온전하게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구원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분배하시고 또 우리의 영과 연합되게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거듭난 우리에게도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분배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영과 연합되기를 원하셔요.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함께 또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표현되고 건축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연합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어요? 2번 나왔습니다. 첫 번째 연합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의 연합이에요. 연합.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머리이신 그분과 몸인 나와의 연합. 이게 첫 번째 연합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에서 대단히 중요한 단어가 연합이라는 단어예요. 연합. 첫 번째 연합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연합. 그래서 머리에 붙어 있어야 생명이 있는 거죠. 옛날에는 참수형 있어서 참수형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을 베는 거예요. 목을 베.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근데 팔은 베면 죽어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근데 목을 베면 죽어요. 그러니까 머리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래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께 잘 붙어 계십니까? 아멘. 1초 있다 나오면 안 돼요. 1초 있다 나오는 거는 어떻게? 내 혼이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나오는 건 뭐예요? 내 영이 아멘 하는 거예요. 잠깐만, 내 잘 붙어 있나? 잠깐만, 느낌이 느껴지나? 주님의 잘 붙어 있나? 이러면은 아멘이 한 1초 있다, 2초 있다 나오는 거죠. 근데 아멘이 바로 나오면 주 나는 항상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런 자신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머리이신 그분께 잘 붙어 있는 그 연합.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 가운데 연합이란 단어가 그 연합을 설명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연합일까요? 또 하나는 성도와의 연합이에요. 성도와의 연합. 아무리 머리에 잘 붙어 있어도요, 성도와 연합되지 않으면 생명이 단절돼 버려요. 나만 잘 붙어 있다고 해서 생명이 연결되는 게 아니죠. 다른 지체들 다 떨어져 나가면 온전하지 않아요. 절대 온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잘 붙어 있는 연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성도들 간의 연합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나만 잘 붙어 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만 잘 자라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서로 같이 자라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장집사님은 오른손이에요. 근데 저는 왼손이에요. 근데 오른손은 영양분을 잘 받아먹고 잘 운동도 열심히 해서 이 머리와 어울리는 손으로 딱 자랐어요. 근데 왼손인 저는 비실비실하고 먹지도 못하고 자라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어울리지 않아요. 온전하지 않아요. 균형 잡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내가 주님 앞에 잘 붙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지체 간에 잘 연합되어서 또한 서로 잘 같이 함께 성장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잘 붙어 계십니까? 여러분 지체와 잘 붙어 계십니까? 지체를 서로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계십니까? 여기서 좀 아멘이 조금 늦어지죠. 이 부분이 우리가 좀 약한 부분인 거예요. 네. 나는 어쩌면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과의 전혀 문제가 없겠죠. 하나님과의 나와의 문제는 전혀 없을 거예요. 근데 내 지체,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 지역 식구들, 또 우리 가족들, 생각해 보면 아멘이 늦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 혼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함께 성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 안에 포함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잘 붙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성도와 연합 가운데도 잘 붙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맺는데요. 또 이제부터 또 한 설교가 시작되는 걸지도 몰라요.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의 축복, 또 나의 구원, 내가 잘 되고 이런 것에 어쩌면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경영하시는 목적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내가 구원 받았고 내가 이 땅에서 축복받고 또 내가 영원한 나라에서 그냥 잘 살면 되지 뭐. 이 정도로 어쩌면 만족하는 그런 신앙 생활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은 더 큰
목적과 뜻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요, 국어 시간에 소설을 배워요. 소설. 너무 오래전 이야기죠. 예, 저도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걸 찾아봤습니다. 소설을 배우면 시점이 나옵니다. 시점. 처음 들어보셔요? 국어 시간에 소설을 배우면 시점이 꼭 나와요.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시점으로 이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가가 이제 이 시점이에요. 근데 네 가지 시점이 있어요. 예. 첫 번째가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있습니다. 갑자기 국어 시간이 됐어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있어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은 무엇이냐면 내가 주인공의 입장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일이 딱 생기면 막 흥분하기도 하고 막 당황하기도 하고 막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막 그런 거죠. 근데 두 번째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이 있어요. 1인칭 관찰자 시점. 이건 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근데 1인칭으로서 무엇을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감정이나 그 이해의 그 축안에 내가 있지 않아요. 그냥 담담하게 그 이야기를 관찰자의 시점으로 풀어가는 것이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2인칭은 없어요. 2인칭은 없습니다. 2인칭 쓰기가 어려워요. 3인칭 관찰자 시점이에요. 3인칭 관찰자, 작가 관찰자 시점이라는 것이 3인칭 작가 관찰자 시점. 이 작가 관찰자 시점은 객관적으로 그것을 3인칭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그 이야기를 서술해 가는 것을 3인칭 작가 관찰자 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또 하나 시점이 있는데 3인칭 뭐가 있을까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것이 있어요. 전지적 작가 시점. 전지적 하면 누가 생각나야 돼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생각나죠.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앞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이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은 어때요? 우리는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전혀 예측하지 못한 채 그 일이 생겨나면 당황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또 그런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를 포함해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훨씬 더 기쁨으로, 어쩌면 훨씬 더 넉넉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에 관계 없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이 2000년 전의 사건이었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십자가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 선상에서 보고 계신다는, 그것을 한 시각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그 십자가에 함께 포함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부활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나도 함께 주님과 함께 승천해서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 안에 한 침례를 주셨을 때 우리 그 침례 안에 우리가 지금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와 나는 동역하고 있습니다. 또 재림의 사건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다시 보내주셨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도 주님께서 이미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경륜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안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 하나님은 영이시고 거듭난 우리에게도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분배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영과, 중요한 단어 뭐라 그랬어요? 연합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교회로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건축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날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경륜에 대하여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워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거듭난 우리에게도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분배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영과 온전히 연합되기를 원하시며, 또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교회로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건축되고 세워지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또 이 아침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도 역시 주님께서 이미 이루셨음을,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셨음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